오늘 함께 나누실 이 말씀의 제목은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여러분 인생의 쓴맛이라는 표현이 있죠. 인생의 쓴맛. 여러분 인생의 쓴맛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한 번쯤은 그렇죠. 한 번쯤은 아 정말 인생 쓰다, 힘들다, 힘겹다 뭐 이렇게 좀 그런 경험을 하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인생이 참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 내가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성경에서 보면 마라라는 단어가 나와요. 마라라는 단어는 쓰다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쓰다. 어. 근데 이 룻기에 등장하는 나오미, 이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고향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게 돼요. 그런데 그 모압 땅에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도 죽게 돼요. 두 며느리가 남아 있는데 두 며느리에게도 너희 고향으로 여기 고향에서 너희 집으로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아직 젊으니 다시 시작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 명은 돌아가고 한 명은 남았죠. 남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룻이죠. 룻. 그리고 두 사람은 이제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됩니다. 베들레헴 고향 땅을 밟았을 때 저 멀리서 사람들이 나오미인 걸 알아본 거예요. 나오미가 왔다. 저기 보십시오. 나오미가 왔습니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알아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나오미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저를 나오미라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제 말하라 그렇게 불러 주십시오. 저는 이 나오미의 뜻은 기쁨, 즐거움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저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저를 즐거움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이제부터 저를 쓰다라고 부르십시오. 저는 마라입니다. 마라. 그래서 나오미는 사람들에게 쓰다 이렇게 저를 쓴 사람 이제는 쓴 인생이라고 하는 의미로서 말하라 이렇게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 나오미는 자신의 인생이 이젠 쓴 인생으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나는 뭐 희망이 없다. 며느리랑 같이 오긴 했지만 어떤 희망이 있는가? 내가 나이가 젊은 것도 아니고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나이도 아니고 참 이제 내 인생 참 쓴 채로 끝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야기가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우리는 룻기서를 보면서 나오미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쓰여져 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인생이 그냥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우리의 이야기를 쓰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볼 건데요. 첫 번째 시작. 쓴 인생 속에서도 다시 기쁨을 주십니다. 아멘. 쓴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것은 계획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고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렇죠? 남편이 죽었잖아요. 아들들도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여인의 몸으로서 혼자 타국에서 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 땅을 떠나서 고향으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물론 고향에서도 특별한 뾰족한 수는 없어요. 여인의 홀로 된 여인으로서는 사실 먹고 사는 것도 힘겨운 그런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 나오미 그런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나오미 여러분 마음이 어땠을까요? 괴롭지 않았을까요? 매우 괴로웠을 거예요. 고향으로 오기 전부터 나는 말아야, 나는 말아야라고 생각하면서 왔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오미라고 기쁨, 즐거움이라고 불렀을 때 나오미 나는 이제 더 이상 기쁨이 아닙니다. 저는 괴로움입니다. 저는 씁니다. 그래서 저를 말하라 불러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현실을 마주보는 나오미는 괴로웠을 거예요. 그래도 한 가지 감사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어 룻이 함께 왔다는 것이죠. 매우 적적했을 텐데 외로웠을 텐데 그래도 며느리가 함께 따라와서 그렇게 지낼 수 있어서 그것은 감사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며느리 룻이 무언가를 해줄 수는 있는 것은 아니에요. 현실이 크게 바뀌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아마도 이 나오미는
별일 없이 그냥 인생을 마무리하면 다행이다. 큰일 없이 그냥 살다가 죽으면 그건 다행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굶지 않고 살면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나오미와 룻 이 두 사람에게는 어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계획도 없었다는 것이죠. 어떤 기대치도 없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에서 전혀 예기치 않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16절 말씀 볼까요? 시작.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할렐루야.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냥 내 인생은 쓴 인생으로 끝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기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양육자가 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양육자가 되니. 그러니까 아들이 된 거예요. 이 족보적으로 보면 아들이 된 거예요. 아기를 안고 있는 나오미의 표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땠을까요? 어, 꽃이 활짝 핀 것처럼 그렇게 얼굴이 활짝 폈을 거예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분명히 쓴 인생이었는데, 그렇게 끝날 줄 알았는데 쓴 인생이 다시 어떻게 바뀌어요? 기쁨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태어난 아기 오벳인데, 이 오벳을 위해서 누가 가장 많이 기도했을까요? 저는 나오미라고 생각합니다. 나오미가 가장 많이 기도했을 거예요. 왜요? 쓴 인생 속에서 기쁨을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녀인 나오미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위로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혹 쓴 인생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쁨을 되찾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룻기서의 마지막 장은 새로운 이야기로 연결이 되는데요. 족보로 내용을 마치게 됩니다. 근데 그 족보의 가장 끄트머리에 나오는 이름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누구죠? 다윗이에요. 다윗. 다윗으로 끝나요. 족보에서 다윗으로 끝난다는 것은, 그리고 룻기서가 끝난다는 것은 다음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제 다윗의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즉, 이 나오미의 이야기가 끝난 것이 아니라 나오미의 이야기는 누구에게 연결이 됩니까? 다윗에게 연결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쓰실 다음 세대로 그 이야기가 연결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라질 수 있죠. 아니, 우리는 반드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나오미의 이야기는 나오미가 이제 생명이 다해서, 육신의 생명이 다해서 사라지지만, 그러나 다윗을 통해서 계속 그 이야기가 연결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로 연결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볼까요? 시작. 후대에 전하기까지 사용하여 주십니다. 시편 71편 17절 18절 말씀을 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 시편 71편은요 노년의 시인이 쓴 시예요. 읽지는 않았지만 9절에서 보면 나의 힘이 쇠약함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힘이 쇠약함에. 또 11절에서 보면 원수들이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너는 버림받았어. 당신은 버림받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당신을 쓰지 않으십니다. 라고 원수들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매우 쇠약해져 있었고 힘이 없는 상태죠. 18절에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버리지 마소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나를 버리지 마시며, 맨 마지막 줄에도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좋아 보이지 않아요. 이제 쇠약해졌고 주변의 사람들도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더 이상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죠. 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시인이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17절 다시 붉은 글씨를 보시면 시작.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이 시인은 어렸을 때부터 무엇을 가지고 살았어요? 무엇을 들으며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다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라난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것이지만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선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의 힘이죠. 또 18절에서도 매우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붉은 글씨 시작.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그렇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후대에 복음을 전하기까지 사명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까지 저도 사명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을 보면 시인은 힘이 없고 원수들에게서 공격을 받고 있었죠. 아마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단을 하죠.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힘에 대해서 두 번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주의 힘이라고 하고 주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힘은, 이 힘은 팔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하신 팔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의 능력은 이 용사들의 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강하시며 싸워서 이기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후대에 전하겠다는 거예요. 자신은 이제 곧 사라지겠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누구에게요? 후대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펄전 목사님은 이 소명을 위해 목숨을 연장시켜 달라고 하는 이 시인의 기도를 가장 거룩한 이기심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가장 거룩한 이기심. 그러니까 하나님, 저 오래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오래 살고 싶다는 거예요? 주의 힘을, 주의 능력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후대에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까지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늙어 백발이 될 때도 저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한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산에 나무들이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씨앗이 떨어지고 그 씨앗이 자랐기 때문이죠. 어떤 나무들은요 사라질 겁니다. 근데 어떤 나무들은 다시 자랄 거예요. 그래서 사라지는 나무들이 있는 반면 다시 자라나는 나무들이 있을 거예요. 과거에 누군가의 수고 때문에 지금 우리도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누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과거에 누군가의 수고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누리고 있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의 수고가 앞으로 후대에 누리게 될 씨앗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라지지만 우리가 수고한 일들은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명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로서, 아니 후대에 전하는 자로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백발이 되었을지라도 지금 이제는 힘이 없고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주변에서 말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 하나님, 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볼까요? 시작. 기도하는 어버이가 가장 위대한 어버이입니다. 나오미와 비슷한 인생을 산 한 여인이 성경에 있는데요. 누가복음 2장에 나옵니다. 36절에서 38절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안나요 선지자는 적어도 한 60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한 사람입니다. 7년 동안 남편과 지내다가 남편을 먼저 보내고 이제 홀로 남게 되었죠. 그리고 지금 84세라고 했어요. 그냥 어 그냥 단순하게 계산을 해보면 한 60년 가량은 홀로 지내면서 성전에서 기도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기도는 귀한 사역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고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아기 예수예요. 부모의 품에 그렇게 안겨 있는 아무 능력이 없는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아기였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나 선지자는 그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특수한 능력이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특별한 특수한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영적인 눈으로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죠. 또 이 안나 여 선지자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역할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38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다라는 것이죠. 이 안나는 세례 요한보다 더 앞서서 메시아를 보고 복음을 전파한 사람이에요. 최초의 전도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녀의 나이 몇 살이었다고요? 84세였다고요. 84세에 주님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84의 나이에 많은 나이였지만 안나의 기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기도가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60년 동안 성전에서 지내면서 하나님의 뜻, 또 주님의 날을 기다리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가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예배드릴 다음 세대를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써내려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라질지라도 우리의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고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직접 그 씨앗이 자라는 것을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계 때문에, 그렇죠? 우리 육신의 한계 때문에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씨앗이, 이 기도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열매로 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직접 이 육신을 가지고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부모이기도 하지만 우린 영적인 부모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린 영적인 부모예요. 여러분, 영적인 부모에게 영적인 자녀가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부모이기 때문에 영적인 자녀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자녀들을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입니까? 우리 다음 세대, 후대에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시편 71편에서 노년의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후대가 영적인 자녀들이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적인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영적인 자녀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또 계속해서 다음 세대로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부모로서 쓰임 받을 수 있기 원합니다. 또한 자녀로서도 우리 부모님의 신앙을 잘 유산을 받아서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또 부모로서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유산을 잘 남겨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또 준비되어서 이렇게 남겨줄 수 있는, 또 기도로서 남겨줄 수 있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나이쯤 되면 이제 좀 쉬어야죠 라고 말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써 내려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